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참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영께서 올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환희와 기쁨을 주셔서 저를 그 기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 큰 위로와 아버지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서부터 20장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이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또 뭐 남은 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역을 하시되 일종의 자신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때가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뒤로 물러나신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고요. 또 제자들과 따로 있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14장서부터 20장까지 나와요. 21장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시험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공개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14장서부터 24장 전체 분위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께서 무리들로부터는 조금 뒤로 물러나 계신데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뭐 이 사람들이 막 뭐랄까요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막 광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이 적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맞대결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 계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아주 쉴 틈 없이 심지어는 뭐 밥 먹을 틈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쉴 틈 없이 사역을 해서 아마 어쩌면 어떤 이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을 십자가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14장서부터 20장까지의 문맥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뭐 안 하시고 그냥 쉬셨냐 그건 아니고요. 아주 주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14장부터 20장까지 앞으로 뭐 28장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세 그룹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의 에니미, 원수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저 뭐라 그럴까요? 길 잃은 목자 잃은 양처럼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대중, 무리들. 뭔가 이들의 영적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목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죠. 그나마 목자 역할을 하고 뭔가 이 좌표를 설정하고 보여줬던 침례인 요한마저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길 잃은 양들처럼 그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제자들과 그 다 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들과 이 세 그룹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우선 이 14장에도 이 세 그룹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소위 말하면 헤롯. 나중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특히 빌라도하고
힘을 합치는 장면이 나오죠.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거를 뭐 정치에서 그렇고 또 이 기업 사회에서도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용어를 쓰더라고요. 뭐 적과의 동침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죠. 적하고 자기 친구가 아니고 적인데도 뭐 그런 표현을 뭐 자주 써서 저도 그냥 사용하니까 일종의 그런 짓까지도 불사하는 이 헤롯의 내용, 헤롯.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헤롯을 지칭할 때 그 여우에게 가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이틀 동안 일하고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덧붙여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헬라어로는 그 단어가 여성 명사랍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가리킨 게 아니라 헤롯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헤로디아를 지칭해서 여우라고 하신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그 헤로디아가 여우같이 아주 보통 여우를 좀 남자에게 잘 안 쓰고 여자한테 쓰잖아요. 그래서 여우같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유 요 침례인 요한을 죽이긴 죽어야 되겠는데 남편이 굉장히 그를 선지자 취급하고 높이 평가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마침 생일날 그냥 자기 딸 춤춰가지고 싹 그 남편을 그냥 아주 교활하게 꼬여가지고서는 꼼짝없이 이 침례인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보면 그래서 여우라고 하셨나 싶기도 한데 그건 이제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이야기도 혹시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우선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얘기고 13절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곧 이어서 다음 공격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왕의 선두주자인데 선두주자를 죽였으면은 그 다음에 뻔히 왕에 대해서 또 대적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뒤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는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자, 14장 1절에 그때 4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참으로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자기가 죽여놓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보니까 뭐 엘리야가 뭐 또 나타난다 뭐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부활했나? 이게 이제 양심이 더럽혀진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면 괜히 움츠리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신호 위반하고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여기 나타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봤나?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저도 몇 번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참 예수님 그 요셉의 형제들도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 죄진 거 알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잔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하고 막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대로 안 살면 정말 괴로운 거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니까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서 나타난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4분 영주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영토의 4분의 1만 다스리는 그런 지도 통치자라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을 구분 못하면 또 헷갈려 버리죠. 그냥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걸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왜 대왕자를 붙이는데 모르겠는데 역사가들이 세속 역사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the Great 해가지고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네요. 이 두 번째 인물이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야고보를 순교시켜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둬놨던 그 자.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2세인데요. 똑같은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이 와서 바울에게 좋다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바울을 신문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있죠.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4명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해 놓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 아시다시피 암몬과 아니죠. 그 모압인가요? 모압 족속. 지금도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인데 역사적으로 족보가 확인된 에돔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학자들이 어디까지 진실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은 100% 진술이지만 학자가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게 100%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죠. 뭐 오리게니 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니잖아요. 70인역도 다 거짓말이고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성경 이외의 것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 그래서 헤롯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3절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아마 이게 이복 동생 같아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헤롯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을 방문했는데 그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빌립 남편에게 그동안에 이제 로마에 먹고 자고 사치스럽고 파티하고 그런 생활에 진력이 나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이 좀 터프가이처럼 보이는 헤롯에게 빠져가지고 둘이서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다. 이런 역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야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봐서 이런 건 넘어가자 싶은 거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고요. 그러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 4명의 헤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요세푸스 역사라든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데는 좀 흥미가 없어서 그냥 읽어보고 그냥 뺄 건 빼버리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합당한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죠? 왜? 이는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당연하죠. 동생의 저기를 했으니까 간음을 한 거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요. 여기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19절로 가면 실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은 그 뒤에 있는 헤로디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뒤에 뭐가 있죠. 누군가가 하여간 아무리 당신이 머리면 뭐야 내가 돌리는 모가지인데 그랬다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헤롯을 돌리고 있는 머리. 마가복음 6장 19절. 마가복음 6장 19절. 18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과 다투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있는데 교활하게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헤롯이 아주 또 폼 잡느라고 자기 헤로디아가 빌립과의 사이, 옛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로마에서 한 게 뭡니까? 파티밖에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란하게 또 그냥 새아버지 생일 파티를 한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그걸 보고 헤롯이 그냥 너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냥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남편이 그렇게 호풍이 있는 걸 알아요. 딱 보고 있어가지고 그걸 재가지고 그 말 딱 나오니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친녀인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달라. 너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딸에게 딱 지시를 내려놓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다시 돌아옵니다. 14장 6절.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또 뭐라나요? 호풍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벌써 지시를 딱 내렸네요.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맹세를 했으니까 왕이 이거 뭐 실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렵다 이거죠.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조안의 목을 베게 하고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서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목숨 걸고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 싶지만요. 이것보다 행복하게 죽는 순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그냥 짱그랑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좀 잔인하게 보여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닝냥 맞고 또 아프고 막 아이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게 죽은 거예요. 이건 뭐 딱 눈 감고 있는데 휙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잴 것도 없어요. 목에 뭐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막 10초 막 목이 질식돼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록 11장에 내려와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데 엘리야를 예표하고 있는 침례인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야 하나님의 예표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좋은 이름이잖아요. 향유보다 좋은 이름을 택했다고 한 좋은 이름 침례인 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도 그랬죠. 평생을 자기를 헌물로 자기 몸을 바쳤는데 죽는 순간까지 목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얼마나 큰 보상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했다 싶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훌륭하게 했는데 아마 연탄가스로 죽었어. 연탄 가스가 새가지고 그럼 어떤 분은 막 억울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기가 그랬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이범석 외무장관 버마 사건 나서 죽었을 때 부인이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이 편하게 가게 해주신 거고 고생 덜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 질투심이 나셨다는 걸 깨닫고 간증까지 썼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난 그걸 보고 이야 이 자매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 그때까지는 낙심해서 집에 처박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만 하던 사람이 딱 돌아서 가지고 그냥 뭐 남편 부끄럽지 않게 이제 떳떳하게 만나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깨닫고 나서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설교 때 봤던 그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미쳤어. 왜 1년치 연봉을 다 갖다 바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딥니까? 9절. 왕이 근심하였으나, 근심만 하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면 안 되지. 근심하면 뭐예요?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맹세한 것과 자기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부터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 명령하고, 결국은,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헤로디아의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11절에 머리와 몸.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머리와 몸이 잘려서 누워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갑자기 목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와 딱 달라붙더니 휴거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우리는 아마 하늘에서 중계방송을 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다 녹아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냥 거기서 그냥 속된 말로 막 즐거움을 하게 된 거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 하나 쓰니까 갑자기 허리가 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니 막 부딪힌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 이때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무서움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 우리가 못 참을 정도로 기쁜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놓으니까 어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오죽하면은 어린 양의 그 진노한 얼굴 안 보려고 막 산에 들어가서 바위야 나를 가려라고 막 숨고 그런 게 계시록에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안 보려고 막 두려워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왕의 예수님의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무리들이 언급이 나오네요. 참 불쌍하죠? 이게 지금 배도 골맞지, 마음도 심신도 지쳐있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가 많이 필요한, 정신적, 위로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이 굶주린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그 굶주린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야. 나는 하늘에 있고 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그렇죠? 우리 손을 통해서 전도지를 주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고 우리 발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서 떠나사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광분해가지고 이제 친예인 요한 죽였으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죽여야 돼. 예수님 죽이자 그러고 이제 또 흥분해가지고 몰려오는데 예수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거든? 피하셨대.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자,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볼 때 나중에 광야에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를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는 그 다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우주 위에 있는 바다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설교도 돼 있고 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교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른 교회들에서는요. 이 영적 적용은 우리보다 더 멋있게 설교하고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깊이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잘게 부셔가지고 나눠주라 그래서 다시 나눠줬더니 12광절이 풍성하게 다 줬는데 그냥 넘치도록 나에게 축복이 왔구나. 우리도 다 수긍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 영적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거든요. 그 교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러크만 박사에게서 형제님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영적 적용은 그분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항상 중요히 여기는 게 교리거든요. 교리가 정확한 다음에 영적 적용이 돼야지 안 맞으면은 억지로 갖다가 아전인수로 갖다 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면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 쫓아다니죠. 14절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이 표현이요.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moved with compassion. 직역을 하면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심에 그런 말인데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company도 있고요. come이라는 단어가 communion도 있고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죠. 함께. 그 다음에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게 동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늘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이 표현이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이 12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8번이 해당됩니다. 8번이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구원받지 못한 내 친척, 친구, 모든 사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단지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소년들이 막 어린애들이 막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빼가 불룩 튀어나오고 막 무슨 뼈만 남고 그것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지막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채 불감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얼마든지 영적으로 병든 사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왜 딴 곳이요? 때도 이미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림잡아 여자 어린애까지 치면 2만 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냐? 빨리 집에 가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기적을 베푸실 걸 다 계산해 놓고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질문 또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 짝에다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고 믿음 없는 또 답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데 보면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조금만 먹어도 이건 턱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의 거의 80% 되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 이거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이라 했으니까 200데나리온어치나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뭘 사오나 마나 하지요 하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는 찾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딱 또 무리를 지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앉으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자 가져오라 그랬는데 진짜 가져왔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라. 왜? 기도 응답으로 하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예?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 거 자기가 그냥 막 나눠주면 배탈 나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라 그랬는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왕년에 얘기만 하다가 30분 설교 끝나면 하나님 말씀 다 어디 가니? 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거를 연결하고 가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는 거지, 설교하는 말씀을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뭘 전파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설교가 한 27분밖에 안 하는데 20분을 그냥 막 마틴 루터 킹 박사 막 전기를 갖다 그냥 막 읽어가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내 그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닌데 인물도 잘못 선정했는데다가 그걸 20몇 분을 하는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더라. 끝까지 듣긴 들었어요. 중간에 돌릴까 말까. 그래도 끝까지 결론은 좀 들어봐야지. 하여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면 그 받아서 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사역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 받아서 주면 됩니다. 20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예.
어떤 분들은 뭐 낭비하지 말라고 다 가져오라 그러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 드리면 드릴수록 많아지는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놀랍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교훈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서에 어떤 거는 들어있고 어떤 건 안 들어있고 막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만, 요 기적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기적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고 뭐 막 둘러대는데 기적이죠, 이거는. 이 기적에 대해서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자기라 그러면서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 필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먹었다고 빵 먹었으니까 나 따라오면 이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쫓아오는 문제 모르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보려면 환란 때에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빵이죠, 빵. 그것을 먹게 될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뭐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중에 여기서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5,000명을 구원해서 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참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그 폭풍이 일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즉시로 이 5,000명을 구원한 즉시로 이 뭐 폭풍에 해당되는 엄청난 박해가 밀어닥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치시켜서 살펴보면 참 세대주의적인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숫자가 뒤에 사도행전에서 5,000명과 무관하지 않게 쓰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 단어마다 전부 다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연결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다 모르죠. 그러나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즉시로 박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2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는 원수들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무리들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에는 제자들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이유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봤으니까 이분이 우리 왕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시키려고.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지금 왕국을 가질러 먼 곳에 가셔야 되는데, 물질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당장 지금 왕으로 시키겠다고 막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숨어버리시고 그들이 잘못 짚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막 모두 초점을 잘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의 행실을 이 땅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은 살만한 데가 아니고 하늘이 좋은 데구나, 하늘로 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여기다가 살라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도 더 잘 먹고 더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 그러면 만몬의 신에게 가고 사탄에게 가면 되지 왜 예수님께는 와가지고 또 하늘나라는 가고 싶어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왔으면 이제 내가 가치관이 어떻게 되고 생각이 어떻게 되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뭘 바뀌어야 되잖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22절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과 1대1에 보이지 않는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지고 계시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드디어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딱 결심하시는 순간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문학가 같아요. 그렇죠? 부싯돌 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얼마나 굳게 결심을 하셨는지 얼굴이 부싯돌 같다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홀로 계시더라.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 교회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시면서 하늘에 지금 중보 기도자로 계신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그 기도예요. 지금 이게 산에, 무슨 산입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이 안 됐죠. 그러나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네요. 곧.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는 성령님의 표현 정말 능력이랄까요? 놀라울 수가. 그래서 24절.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배는 여러분도 아시죠?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배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타고 있는 게 교회죠.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거슬러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리의 바람이 또 있어.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교리의 바람이 또 거짓 교리로 바람이 맞부딪히고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아픈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런데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바람, 파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겪는 고통, 거짓 교리, 모든 걸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떤 소설가고 시인이고 하나님 당해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바다, 셋째 하늘에 있는, 밑에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셔요? 계시록에 쫙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욥기 9장 8절로 가면요. 욥의 증언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욥기 9장 8절. 참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다 숨겨놓으신 거 보면 대단하시죠? 욥기 9장 1절.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속임수 아니라면 누가 3마일 4마일 넘는 5km 바다 그 한가운데까지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 마술사가, 올 수 있는 마술사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마술을 쓰더라도. 뭐 10m, 20m야 속인다고 치더라도. 자, 그래서요, 밤 사경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달이라고, 달이 교회라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했었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 대신에 빛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왜 솔로몬의 아가서를 포함해서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4장에서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제껴놓고 막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이 땅의 밤인데 밤 12시간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의 12시간을 3시간씩 나눠서 4구분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이 4구분으로 보면 큰 사건들이 있어요. 490년 딱딱딱 나눠보면은요, 그때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면 인정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3절서부터 보시면 (32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분은 아들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의 한정된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한 것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2000년 동안 여행 가셨어요.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오를는지 저물 때인지 저녁 6시부터 9시, 한밤중일지 9시부터 12시, 다굴 때일지 12시부터 3시,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시부터 6시. 그런데 첫 번째를 1경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2경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3경이라고 하고, 지금 바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시각은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을 해서 비교해 보면 누구 앞에든지 plain,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오시면, 이 교리적인 해석을 거의 안 해요.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2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영이다 그러고 막 다 놀랄 거예요. 아마 예수님 환영할 그리스도인들이 몇 분이나 될지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정사실화하고 마음에 사모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어딥니까 지금? 27절.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복잡한 계산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도 믿음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지,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하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여기까지 아주 훌륭했는데 문제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왜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지금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삶, 세상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초점을 믿음의 창시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을 몰랐어. 창시자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믿음을 주신 그거 붙들고 가다가 그 알량한 믿음 갖고 가라앉아 버렸다 이게. 완성자이신 주님을 알아야지.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계속 공급하시는 주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는데 안 나아갔어요. 히브리서에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안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뭐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우리 가운데도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영적으로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눈만 예수님께 고용했으면 사람은 파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뭐가 됩니까? 염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누가복음에 얘기했죠. 염려. 재물. 그거 갖고 안 되면 이제 또 마귀가 뭐예요? 쾌락.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막 신나는 거 막 갖다 줘요. 예? 교회 가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냥 축구장 야구장 가니까 막 너무 좋더라. 등산 가니까 너무 좋더라. 등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 빠지고 가면 안 된다니. 어떤 게 더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또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이 있네요. 가라앉기 시작하자며. 시작했는데 벌써 알아차렸어. 믿음이 떨어졌구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주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히브리서 4장에서 나아가는 그거 아닙니까? 필요한 때,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때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가라앉아서 물에 익사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익사 직전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여 구원하소서 안 해! 재밌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여기 나와있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시고 베드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즉시. 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의심해가지고 믿음이 적은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 나아가라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32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딱 들어가니까 바람이 그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까지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계속 칩니다. 그거 없애줄 수 없어요. 그거 없애달라고 자꾸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파도가 치든 폭풍우가 치든 태풍이 치든 허리케인이 몰려오든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위로 초월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게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바람과 파도는 내가 거기 내려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없애달라고 자꾸만 기도하면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해. 우리는 괴로움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한번 주님의 초점에서 한번 보시라 이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피조물이 다 엎드려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시면 그렇게 되죠.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8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가면 그때도 파도가 쳤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믿음 많이 자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 23절에 가면은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들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주무시더라. 그 유명한 말 알죠? 그래서 구원해달라 이래가지고선 예수님께서 역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7절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을 14장에서는 하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세대적 교리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높은 곳 산에 가셨죠?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 예.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타나신다 그랬죠? 뭐로서? 중재자로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교회 시대가 밤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바람과 파도가 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시간은 3시에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성경에서 해가 힘차게 떠오르더라.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핏빛으로 물든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아침에 태가 떠오를 때 보세요. 핏빛으로 물들고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빛으로 물든 채 돌아가셨죠. 빠르게 물든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초림, 해가 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 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하루도 안 빼고 설파했다고 시편에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과 땅이, 하늘이, 공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해와 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말은 없어도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1월 1일 날 해 떠오르는 거 보러 간다고 막 그 교통 불편한데 그냥 막 가가지고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늘로 셋째 하늘로 돌아가고 계신 떠오르는 거지 그거는 해가 지는 거 석양보로 또 서해로 가고 해 떠오르는 거 보고 정동진으로 가고 우리 교회 형제님이 좀 초대해서 난 해 지는 걸 한번 봤어. 여기 서해 유명한 데라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해 뜨는 건 아직도 못 봤네요. 텔레비전만 보고 거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못 가봤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로 그냥 직접 보고 말죠, 나중에.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놀랍게도 34, 35, 36절은 천년왕국에서 있을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들이 건너가서 게세레스 땅에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에게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아까 12장인가요? 우리 앞부분에서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만져서 치유받은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분의 옷단만 만져도 다 낫는다. 그래서 지금 옷단 만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정말 성경 구조를 다 찾아서 이 세대적 진리에 관해서 깊이 있는 것들을 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정도만 살펴봤어도 놀라우신 분이다. 성경은 엄청난 책이다. 그렇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5, 1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